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우리나라엔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예전에 듣기로는 기독교인만 1000만 명도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만큼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교리 차이나 운영 방식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탄 들린 집단 이야기지요. 그냥 기독교나 교회라는 이름을 빌려왔을 뿐이지 사기꾼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나쁜 놈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만 특별한 계시나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구절을 빼와서는 자 봐라, 성경에 쓰여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뜻이 있다. 이건 다른 교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성경을 모르거나 자주 접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단의 설교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 정도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다가도 핵심 구절에 다가갈수록 내용을 바꾸고 자신들의 교주를 선지자나 메시아로 끼워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뻔하게도 숭배의 대상을 바꿔서 자신들의 교주를 따르게 하고 이단에 빠져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작업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단에 빠진 줄도 모르고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교 대상이 완전히 넘어왔다 싶으면 슬슬 헌금을 가장한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의식을 치러야만 만서가 형통해진다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내고 의식을 치룰 것을 강요하게 되지요. 여기서 좀 더 악독한 이단이라면 일단 빚을 내서라도 의식을 치르게 한 다음에 다른 신도를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악마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다단계와 사이비가 결합된 끔찍한 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에 한번 빠지게 되면 되돌아오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해서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나에게 접근한 이단이 지속적으로 우리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우겨댄다면 무조건 믿고 걸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말씀에 대한 직접 계시가 내려온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집단이 있었다면 전부 이단이거나 사이비 종교들 뿐이었어요. 이런 방식을 이단들이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다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교주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요. 이게 이단에 기막힌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주에게 빠져서 남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병고침, 예언, 신통력, 귀신 쫓기 등이 있는데 당연히 진짜 기적이 아니라 이단들이 철저하게 설계한 사기들을 뜻해요. 병고침의 경우에는 미리 배우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주가 지나갈 때에 가짜 병자들을 준비시켰다가 교수가 안수하거나 말을 해서 병이 낫는 기적 퍼포먼스를 펼치게 됩니다. 연기하는 배우가 프로일수록 효과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지요. 귀신 쫓기도 비슷한 방식인데요. 어느 날부터 이단 신도 한 명이 귀신 들린 연기를 시작하고 교주가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신들린 퍼포먼스를 또 보여줍니다. 아니 그런 거에 누가 속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가끔 거리에서 가짜 안진뱅이들을 보잖아요. 보도로 훈련된 연기는 진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저절로 교주가 신적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언이나 신통력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쪽은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보다 머리를 쓰는데 특화된 이단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가짜 예언은 일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전쟁이나 기아, 질병, 자연재해 같은 큰 재앙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뉴스보다 한 발짝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짜 예언을 할 때 중의적이고 모호한 말로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만약에 예측이 맞는다면 다같이 교주를 칭송하면 될 것이고 비록 틀리더라도 신도들을 이용해서 사실 예언이 다른 뜻이었다고 우기면 될 일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족속들이죠. 신통력은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언변에 능한 측근을 초보 신자로 위장시켜서 사기색에 먼저 접근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캐내게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측근에게 속사정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측근은 그 내용을 교주에게 보고하고 교주는 적당한 시점에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교주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피해자들은 정말 교주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들어오기 전에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주는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대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을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기적을 상시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몇 번 정도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앉은뱅이도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즉시 치료하셔서 집에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바다를 걷기도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서 주시기도 하셨지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살려내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서 공간조차 넘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사이비 교주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라면 이런 기적들을 수도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겨우 한두 가지 가짜 기적을 가지고 사칭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악한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두가 이런 이단의 위험을 잘 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